부산 남교회 TV 신약의 맥, 오늘은 네 번째 평범한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0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러 분파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셈파, 열심당, 헤롯당, 그래서 여러 분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부분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제 지도자 그룹들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많은 그런 그 부와 또 여러 가지 이익들을 누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 만큼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속에 살던 식민지 사람들이 무슨 편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일생의 여러 가지 곳곳에서는, 모든 곳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신앙적인 그런 삶의 흔적들이 그곳에 묻어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오늘은 이제 죽는 날까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생각들을 나누려 하는데, 먼저 탄생입니다. 아이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탄생한 지 이제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 할례를 행하고 나면 거기에 전문 이제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이제 대모와 대부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면서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근데 남자들에게만, 남자아이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90일간 이제 부모는 부정합니다. 여자아이들은 희생제물도 또 구속의 제물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종족수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발 밑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발 밑에 앉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의 제자가 됐다, 그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왜 마리아는 일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듣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는 나의 제자가 되기로 이렇게 결정한 지금 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어떤 그 랍비의 제자가 되는 이런 거는 아주 없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특별히 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이죠. 여성들은 그래서 그런 공적인 교육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선택하십니다. 이건 아주 많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독특한 나라죠. 그렇게 여성들을 어떤 면에서 많이 무시하고, 또 이 랍비들의 1세기 초기의 문헌들을 보면 자신이 여성들에게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또 랍비들의 가르침 중에는 여자들과 많이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여성들을 상당히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다라고 칭하는 것은
엄마와 아버지가 각각 다른 민족일 때 엄마가 유대인인 그 자손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만 유대인일 경우에는 랍비들이 심사를 해서 유대인으로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이 되는 것은 엄마한테 달려있지 아버지한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참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는 여전히 엄마 중심, 모계 중심의 사회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하갈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통 유대인,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자손이라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의 자손? 사라. 그래서 이사. 그렇게 이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그렇게 자기의 역사를 후손으로 이어가지요. 그래서 이 여성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민족이 정해진다. 그래서 참 여성을 무시하면서도 여전히 여성 중심의 사회가 유대인이라는 그런 모순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교육을 받죠. 교육은 우리가 조금 더 뒤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결혼이라는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죠. 보통 결혼 적정기가 남자들은 18세에서 24세 정도를 결혼 적정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13세에서 14세,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한 5살 정도가 어린. 그래서 평균 여성들의 그런 그 결혼 나이는 12.5 정도 된다. 그러니까 12살, 13살 정도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정도의 나이대에 예수님을 이제 낳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설이지요. 자, 그전에는 어떤 상태냐면 이 여성들은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소유와 같은 그런 존재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또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결혼의 제도들을 보면 여전히 여성들을 좀 보호하고 있는 측면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결혼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하냐면 결혼 배당금과 지참금과 정착금이 있습니다. 이 배당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혼을 해도 여성목이 되는 것이죠. 결혼 지참금은 남편의 재산입니다. 또 결혼 정착금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혼을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으면 여성에게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이제 아버지와 남편이 될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이제 정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결혼과 큰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잠자리를 하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정혼을 하면 보통 1년 이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남자가 이제 그 정혼을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준비가 되면 당신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이 모든 자기가 결혼을 할 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면 그때 이 남편이 집으로 오는 것이죠. 여성을 데리라, 여자를 데리라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제 집에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언제인지 1년 동안 이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결혼 1년 정도 안에 결혼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자, 결혼식을 하면 이제 신랑이 이제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 쪽으로 옵니다. 신부 쪽으로 올 때는 긴 행렬,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같이 이제 와서 신부집에서 보통은 1, 2주간 정도 이렇게 결혼 축하 파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다가 신방을 차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기까지가 이제 결혼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러리들은 남성 들러리 있고 여성 들러리 있는데 여성들은 이 신부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가 이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일상 중에 이 교육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때 예수님 시대에 이제 우리가 특징을 보면 예수님 시대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공부했더니 마카비 시대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제 회당이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회당은 언제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고 신앙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과 또 자기들의 어떤 믿음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회당이고 그 회당에서 그 신앙 교육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랍비입니다. 이런 제도가 계속 이제 만들어져서 유지가 되어서 1세기 예수님 시대 때는 이런 회당 교육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태어났을 때는 뭐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부모가 이제 오경, 특별히 이제 쉐마,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한 2세에서 3세 정도가 되면 글자를 가리키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의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죠. 애가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5세, 만 4, 5세가 되면 이제부터 정식으로 회당에 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다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교육도 여성들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회당에도 이렇게 여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지만 여자들과 남자들은 구분해서 따로 앉았고 여자들은 이렇게 구분된 그런 좌석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성전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뜰이 이렇게 따로 있을 정도로 여성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5세가 되면 회당에 가죠. 회당에 가면 그때부터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오경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5세부터 8세, 그때 12세, 9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이때까지는 암기 교육만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암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외우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때 이제 가르친 게 천지창조, 제사제도, 시편 이런 걸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회당에서 5살부터 보통 12살 그 사이에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 교육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발달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발달 심리의 과정들을 보면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영특해져서 이런 발달 심리 시기도 조금씩 변동은 되지만 보통 9세에서 10세까지는 아이들이 어떤 개념은 그냥 스테이트먼트, 사실만 확인이 되는 것이죠. 왜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것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스테이트먼트,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교육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그 사실을 인지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에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년식을 할 때는 그 전까지 배웠던 이 오경에 대한 시험을 치고 그 시험을 파스를 하게 되면 이제 성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12살경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성년이 됐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드려서 내가 이제는 어른이 됐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 성년식을 하고 나면 이 아이들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공적인 행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나사렛 유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에서 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당연히 그 율법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들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세, 12세에서 이제 성년식을 하게 되면 중등 과정의 공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공부하는 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문답식 교육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논리학, 수학, 천문학, 율법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그냥 암송만 했다면 이제는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 교육. 이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기본이 무엇이냐면 토라와 미슈나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미나시라고 잘못된 것입니다. 미슈나라는 것인데 토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모세 오경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왜 내용이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글러준 책으로는 토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말로 이들에게 전달해 준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어진 모세오경이 있었고 말로 전달된 또 다른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이 이제 혼란스럽고 이뤄져 갑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세워서 그들이 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그러니까 이제 토라와 미시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던 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는 언제냐면 BC 한 500년에서 600년 그 정도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주어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BC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0년 가까이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그 랍비들이 그 토라와 그리고 미시나를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재해석해서 이 토라와 미시나의 주석책을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미드라시라는 것입니다. 미드라시. 이 미드라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토라와 그 다음에 이 미시나를 이렇게 연구해서 주석해 놓은 책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라, 이 미시나시를 이제 최초로 시작한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것을 읽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그죠? 실제로 실행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에스라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한 뭐 BC 한 500 한 몇 년도 정도의 사람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경과 또 말로 전달해 줬다는 미시나를 이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재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미시나를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오경과 또 이 미시나를 열심히 주석해 가지고 그것들을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를 할 때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잖아요. 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전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는. 그래서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였고 성전이 곧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큰 혼란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회의가 우리가 얌야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거기서 구약 39권을 이제 공식적으로 정경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바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1세기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연구를 한 것은 그 성경, 토라의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과 더불어서 이 미시나를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시나를 계속 재해석을 하는 거죠. 재해석. 그러니까 그게 몇천 년 전에, 1000년 넘게 전에 주어진 책이니 그 책을 지금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들을 주석하고 재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모아둔 책이 무엇이냐면, 그게 이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말로 전달되어졌던 그 미시나와 그 다음에 성경, 이 책들을 그 사람들이, 랍비들이 지금 현실에 맞게 재해석해서 그것을 정리해 놓은 책. 그게 이제 탈무드. 유대인의 탈무드. 유대인의 탈무드는 6 분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사하는 부분도 있고, 농사 짓는 것도 있고, 정결법도 있고, 뭐 결혼과 이혼법도 있고, 그래서 6개로 큰 책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36권. 아주 큰 방대한 양의 책이고, 여전히 그 탈무드, 이 토라와 또 미시나는 재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끝은 없다. 그래서 빈칸으로 남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토라와 미시나를 이제 회당에서 이제 공부를 한 것이죠. 그 랍비들은 어떻게 됐느냐면, 랍비들은 랍비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들은 할라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613개, 그러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그런 그 계명, 그 다음에 탈무드, 랍비법, 관습과 전통, 이런 이제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 놓은 종교법입니다. 이걸 유대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할라카를 공부해 가지고 8세가 되면 40세가 넘으면 이 사람들은 랍비다라고 이렇게 칭해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이 랍비인데, 그 랍비들 중에 우리가 서기관, 이게 이제 다 랍비들이죠, 그죠? 그리고 회당장, 이 사람들도 여전히 이제 랍비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원래 무엇을 하던 사람이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성경을 보존하고 그것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상당히 위대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기도 했습니다. 랍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참으로 많이 연구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유대인 교육의 이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면,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가정 중심의 교육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당과 학교가 파괴되어도 가정이 있는 한 교육은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스승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바, 히브리 말로 아바가 이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보호자, 그 다음에 교육자, 인도자 이런 뜻이 있는데, 가장 큰 뜻은 교육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교육, 이 말은 배운다는 말입니다. 배우고 배운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 그래서 배운다는 말과 가르친다는 말이 이 히브리 말은 동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면서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 핵심, 이 중심이 누구냐? 아버지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가정. 회당이 없어도 가정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생각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아이.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나라 아이들은 학교 갈 때 어머님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공부 잘하고 와, 아니면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학교로 보내냐면, 질문을 많이 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낸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늘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너 생각은 뭐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는 교육이 바로 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그 완웨이가 아닙니다. 그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에 큰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의 풍경을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KBS에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앉아서 조용히 공부하는데 거긴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 뭘 하느냐면 뭐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는 것들. 도서관 안에서.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반박하고 그게 이제 교육이다. 그래서 어쩌든지 생각하는 아이. 그래서 유대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뛰어난 아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교육의 가장 기본. 어떤 면에서는 교육을 하는 가장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토라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리키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냐면 토라, 성경이죠, 성경.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한.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토라, 하나님 말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다. 라는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주 뿌리박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 성경을 어떤 면에서는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런 그들의 삶의 원칙과 방법들, 이런 것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워놓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참 바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근본,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그 근본은 무엇인가? 또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은가? 누가 이 아이를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이스라엘의 지리, 또 그들의 일상적인 삶, 또 그들의 죽음까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의 일상의 삶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도 그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